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들을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을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한 노트를 만들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죠. 왜냐하면 한번 틀렸던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면 다시는 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오답 노트는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애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오답 노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했던 그 부분들을 예레미야는 감추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던 그 신앙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틀렸으니까 다시는 이 시험의 문제에, 이 신앙의 문제에 틀리지 말자. 우리가 틀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끔찍하고 참혹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건져내시는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 그 이전에 멸망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던 찬란하던 순금과 같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자.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그것을 촉구하는 눈물인 것이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의 유형을 알고 우리가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바로 이 신앙의 오답 노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 물론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읽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내 것화 시켜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가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100점짜리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예레미야는 이 네 번째 예배 노래의 그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 다시 그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시 추스르고 이 현실을 다시 바라봅니다. 냉철하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실정과 그들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지지만 아니요,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불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어졌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했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깨닫고 저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옳은 거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참혹한 결과가 되어질 테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데 저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건 무슨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70년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2년 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성전도 다시 세워가실 것이고, 잃어버린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70년보다는 2년이 훨씬 더 가슴에 먼저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에 먼저 더 급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든 건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다리가 되어진 그들의 그 역할을 다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그 다리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저 백성들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리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눈먼 자들처럼, 소경처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먼 사람처럼 갈 바를 몰라 방황했고 성 안에 있는 무고한 자들, 의인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던 것. 그렇게 그들의 몸에, 그들의 옷에 묻어있는 더럽혀진 죄들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불결한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들을 보는 자들마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말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존해야 할 수많은 백성들의 삶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말이에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의 지도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청지기들인 거죠. 근데 그 속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망각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파들고만 한다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키고 내가 지켜가야 할 그 종교적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나의 사유화가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어지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야 죄송하지만 그건 괜찮죠. 그런데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난, 그 사람으로 아니요. 이 죄의 악한 영향력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걸 누르고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 나 혼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걸 억누르려고 해도 이 죄의 악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죄는 생각도 하나야 하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도자, 거짓 선지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게 말한 선지자 하나냐와 이스마야,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행위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그랬는데, 목사도 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합니까? 생각해 보시죠. 목사도 안 하는데 성도가 그걸 왜 하겠습니까? 목사든 지도자든 청지기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본이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그것을 드림에 본이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왕도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 왕이 어떡합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도움의 손을 구합니다. 누구에게요? 애굽 왕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내가 도움의 손을 구한 그 애굽 왕이 어떡합니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도우러 오는가요? 아니요. 모른 척하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세상의 세력에 내가 손을 붙잡고 내가 그를 의지했다 하지만 결국 일이 털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떤 세력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어떤 세상의 세력도 내가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붙잡혀서 두 눈이 빠져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왕까지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직무유기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이, 백성들, 신앙인,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망각했기 때문인가? 내가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사역자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자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그를 사용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방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도 석사 과정을 받지도 못하고 저는 연구원 디플로마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격이요. 자격 따지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사들 못지않게 여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부름에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소명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직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유기하지 않도록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본을 보이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려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믿음의 중보자로서 바르게 서지 못했던 저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헛된 대상을 향한 헛된 기대 때문,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였던 거죠.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변함없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그리고 눈물로 가득했던 이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처참한 심판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냈던 분명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던 직무역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직무유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